초대교회로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그 현대 성경학자들이 만들어낸 명칭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큰 말씀이지만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참 크고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대위임령이 우리 교회와는 무슨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일이 선교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PPT는 인도네시아 저희가 준비하면서 선교부랑 잠시 좀 나누었던 것인데요. 거기다가 몇 가지를 좀 첨부를 해서 선교주에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선교에 대한 철학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교육을 올리브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감람나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명칭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제가 몇 달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 영어에 맞는 그 한국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영어를 갖다가 제가 써놨는데 하비스트라는 건 추수 아닙니까? 그렇죠? 커넥션이라는 말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선교지와 또 교회가 연결을 하는 것을 하비스트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용어가 특별히 용어 사전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선교의 이슈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비스트 커넥션이라는 말로 오늘날의 선교의 그 철학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제가 한 두어 달 더 생각해 보다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한국말로 제가 모든 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좀 저에게 적절한 한국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선교는 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인데요. 형제님, 그건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하기 위해서이지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몇 점짜리 대답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답을 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요. 예배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선교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천국에는 선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 가면 전도 없습니다. 선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예배만 있지 더 이상 선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위임령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미션이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을 분석하신 표현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세상을 분석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요. 일꾼이 참 적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참 이런 간절한 호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위임령이 과연 오늘날에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미션이 파서블 할 것인가, 임파서블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된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요거를 잠깐 넣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노란색이 있죠. 그런 다음에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과 붉은색은 세계 인구로 볼 때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이 조금 진한 것이 있고 옅은 것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요 1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본인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10명 중에 1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 정도는 이거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카톨릭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정교회도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다 합하면 요 정도 퍼센트 3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36.1% 정도가 됩니다. 자, 빨간색은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32.8%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은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화시키는가,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종교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인구별로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는 종교별로 생각을 해보면 추수할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슬림이 얼마입니까? 13억이고요. 이게 조금 된 통계라서 오늘날에는 조금 더 될 것입니다. 힌두교는 8억 7천만 명, 꽤 많죠. 중국에 있는 각종 종교는 한 4억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교는 3억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슬림 및 기타는 한 10억 명이 된다. 이렇게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셔요. 지도에서 녹색은 무슬림들입니다. 그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해서 중앙아시아의 녹색으로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여기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면 파란색이 있는데요. 여기는 힌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 쪽은 뭡니까? 불교가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종교별 분표를 봐도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로 삼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아프리카 대륙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193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를 224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통계로는 195개국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20개 정도라고 잡는 것 같습니다. 유엔 통계는 193개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8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치적인 경계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아프리카에는 58개의 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 다른 말로 하면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민족으로 따지면, 종족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에는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라는 이렇게 됐는데요. 종족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누어지죠. 그렇죠? 이거를 다 숫자를 세보면 3,500개 종족이 아프리카에 살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족이 무엇입니까? 이 종족은요, 언어, 인종, 문화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우리는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몇 개 종족이 살고 있습니까? 단일 민족이죠. 하나의 민족,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38선을 중심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년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500년이 흐른 어느 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이쪽 방언이랑 저쪽 방언이랑 두 방언을 쓰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종이 같더라도 선교학교에서는 두 개의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인종과 언어와 문화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우리는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많은 인구가요, 하나의 종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 한 나라 안에 수많은 종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로는 58개국이지만 종족으로는 3,500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 우리는 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그분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셔요. 그렇죠? 요거를 저희는 템포리 윈도우라고 10-40 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모칸이 보이십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북부로 해서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이게 조금 더 가서 일본까지 가야 되는데요. 좀 끊겨버렸습니다. 이거 10-40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적도로부터 해가지고요. 위로 10도,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40도, 아프리카부터 일본까지 이렇게 그어보니까 이 부분에 가장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 이런 통계를 세계 선교학자들이 통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보니까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고 중앙아시아에 있고 인도에 있고 중국에 있습니다. 일본까지 해서 이 지역이 바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이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4억의 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무신론자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희가 아주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세계 4대 종교의 발상지다 하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 모두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은 이 지역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의 97%의 사람들이 이 10-40 창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복음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82%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분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필요한데, 자, 이 지금 숫자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거는 미전도 종족에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현황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지만 그런 대로 정확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요. 현재 미전도 종족은 한 6,500개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통 통계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500개 정도가 미전도 종족일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은 몇 개입니까? 414개입니다.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은 1,068개입니다. 쪽번역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두 개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전도 종족은 873개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진행 중인,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은 1699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필요한, 지금 전혀 진행도 안 돼 있고 전혀 시작도 안 돼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되냐면 273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방법이 이 사람들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 산다고요? 40창에 사시는 분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고 그곳에는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풍요로 누리지만 이분들은 굉장한 영적인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로 일꾼은 적으니, 이 말을 재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의 상황들을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일꾼이 작다라는 말을 숫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작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교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일꾼은 작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날의 선교학적인 상황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학적으로는요, 숫자적으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된 게 없어가지고 영어로 된 걸 집어넣었는데요. 밸런스가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녹색으로 된 건요,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것은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종족을, 오늘날의 그 나라는 220여 가지, 20개 정도의 나라가 있지만 종족별로 이것을 나누면 24,000개 종족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선교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요, 복음화가 된 종족이 있고 복음화가 되지 않은 종족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가지고 있던 통계입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한참 오래된 거죠. 그때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 10,000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미전도 종족을 6,5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비율이 50%로 미전도 종족 지역과 그리고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반반 정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도표입니다. 세 번째 도표는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퍼센트입니까? 74%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미전도 종족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퍼센트입니까? 26%입니다. 자원이 밸런스가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있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치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요. 사람들이 쭉 키별로 한쪽은 서 있고요. 한쪽은 큰 사람이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아주 짜잘한 사람들이 거기 아주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기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키 순서로 돼 있는 바로 이것은 종교별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종교별로 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건 무슬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건요. 무신론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란색으로 이렇게 스님처럼 되어 있는 건 힌두입니다. 힌두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는 토속 종교입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토속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당 믿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데 그 토속 종교고 맨 위에 갓 같은 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인구를 종교별로 세워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그 반대편에 세워두어 봤더니, 자, 불교 지역에서는 기독교 그 선교사의 3%가 일을 합니다. 3%. 100명 중에서 3명이 불교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속신앙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조금 보이죠? 몇 퍼센트입니까? 보이세요? 네, 10%입니다. 10%. 힌두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한데 보이셔요? 네, 2%입니다. 힌두 지역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선교사는 단지 2%밖에 안 됩니다. 자,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는 4%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6%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74%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옮겨야 되죠, 그렇죠? 이 지역이 아니고 무슬림이나 아니면 불교도나 힌두교 이쪽으로 기독교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가장 소외된 지역은 어디냐면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들이 가장 작게 들어간 지역이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무슬림이죠, 그렇죠? 무슬림은 12억의 인구가 있는데 단지 기독교의 선교사의 수는 6%만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기독교 선교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무슬림 지역에 가장 기독교 선교사가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더디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요, 재원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 텐데요. 전체 기독교인은 매년 12조 3천억 불입니다. 이게 그 원화가 아니고요. 엄청난 돈이죠. 12조 3천억 원이 아니고 12조 3천억 불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수입 중에서 기독교 사업에 헌금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7%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7% 중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은 5.4%입니다. 5.4% 중에서 미전도 종족의 사역에 들어가는 돈은 몇 프로입니까? 1%예요, 1%. 예를 들면 모든 기독교인이 100불씩 헌금을 한다면 100불이 얼마예요? 1,200원 됩니까? 아니, 12만 원 됩니까? 그 정도 되죠.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불씩 헌금을 한다면 단지 뭐 하나 올라오는데요. 5센트가 미전도 종족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5센트가 얼마예요? 5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만 원을 헌금을 하시면 미전도 종족에게 사역에 사용되는 돈은 50원이더라.
이게 전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디 성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헌금하면 50원이 그 지역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미션이 그러면 불가능한 것인가 오늘날에. 자, 이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종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또 통계치를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대 비기독교인의 비율인데요. 자, AD 1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00년이 지났을 때는요. 기독교인 한 사람당 비기독교인의 비율은 36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360명을 전도하면 되는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AD 1000년에 오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비그리스도인이 270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AD 1500년이 되면 한 사람이 85명을 전도하면 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AD 1900년이 되니까 한 사람이 40명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AD 1950년이 되니까 한 사람이 30명을 감당하면 되고 AD 80년, 1980년에 이르니까 한 사람이 15명이 되었고 2001년이 되니까요. 한 사람이 9명을 감당하면 이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때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대 미전도 종족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AD 100년에는요. 한 교회가 12개의 미전도 종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000년 때는 한 교회가 5개의 미전도 종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500년이 되니까 한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 미전도 종족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미전도 종족을 감당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의 전략과 인내와 그리고 에너지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쏟아 부어야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포기를 해서 그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AD 1900년에는 10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 미전도 종족을 감당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1950년이 되면 33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미전도 종족을 감당하면 되었고 1980년에는 162교회가 한 미전도 종족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 오니까요. 900교회가 힘을 합쳐서 미전도 종족 하나를 감당하면 되더라. 이것이 통계가 보여주는 오늘날의 선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연결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연결만 잘 된다면 가능한 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셔요. 이거는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AD 10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점이 찍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AD 400년경에 오면 유럽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연안이 이제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AD 1500년이 되니까 북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이 되니까 많은 지역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북쪽은 무슬림이고요. 남쪽은 기독교입니다. 자, 북미에서 미국, 그 다음에 어딥니까? 남아메리카. 여기는 다 기독교 빨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지역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그 위에 있는 지역들, 이 남미가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현재의 국가들입니다. 자, 이 아프리카를 반대쪽으로 보면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90년도 통계입니다. 1990년도.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지금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클로즈드 미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명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199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만 해도 북쪽에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었고 남쪽에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지역이 있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학계에서 통계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강성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장 강성한 지역 중에 하나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무슬림들, 이 분들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쪽에 사역들을 많이 나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억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강한 그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면 제가 저 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부서에서 이제 해외국을 담당하면서 책임자로 이제 있을 때 이때 전 세계에 있는 그 일본부터 해갖고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선교사들을 다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이 텐포리 윈도우의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거의 돌아다닐 정도로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동 쪽에 있는 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은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13년 동안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13년을 이분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13년 사역하시면서 몇 명이나 전도하였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냐면 멕시코에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때 영국 가서 거기서 만난 분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실정들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걸프 지역에 있는 6개 나라 중에서 2-3개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방문했던 것하고는 조금씩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전에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성하게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위임령을 그래서 가지고 사역을 할 때요, 몇 가지 이 말씀에서 힌트를 가지고 저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비스트 커넥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지의 필요와 선교지의 필요와요. 그 다음에 선교 자원, 교회죠. 예.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그렇죠? 저는 교회를 늘 항공모함이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는데요. 교회가 선교를 할 때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 전투기들이 실려 있죠. 거기서 전투기들은 전투를 하고 또 전투를 마치면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도 넣고 휴식도 취하고 비행기도 닦고 미사일도 충전하고 이런 충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지는요, 전투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자원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지가, 전투기가 항공모함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빙빙 돌아다니지 않도록 항공모함은 이 전투기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요, 뭘 합니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전투기로부터 오는 수신을 받아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연결을 하는 것이죠. 자,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연결은 없습니다. 중보기도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누구에게 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이 안에서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또 자녀들 이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영혼의 멘티들 그 교육기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함께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자, 선교주의 필요와 선교 자원을 또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교주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떤 자원으로 연결해야 될지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때 굉장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연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역하지 못하면 오히려 선교지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요. 스포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를 이 딱딱한 데다 쿵 내리치면 한쪽이 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포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를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선교 지역을 스포일 이렇게 멍이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경험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구촌 교회라는 사역이 LA 지구촌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또 교원 교회가 저는 저의 부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갔고 또 이제 장년들도 같이 이제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간다면 멕시코로 갔습니다. 멕시코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지역이 아니고 밴을 몇 대를 가지고 청년부가 그때 밴을 몇 대를 가지고 가고 또 이제 장년들도 각자 이제 밴을 가지고 와서 국경을 가면서 국경을 지나가서 거기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도장만 받으면 금방 갈 수 있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함께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멕시코의 티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티와나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티와나라는 지역이요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 이 멕시코에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지역이 무시무시합니다. 밤이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해집니다. 어떻게 무시무시해지느냐? 바깥에다가 차를 세워둘 수가 없어요. 바깥에 차를 세워두면 그 차를 다 분해해가지고 뜯어갑니다. 바퀴도 뜯어가고 그 문짝도 뜯어가고 핸들도 뜯어가고 다 뜯어가서 차를 차고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시 핸들을 막대기로 락을 잠금 장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희가요. 그럴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 밤이 되면 특히나 무시무시해요. 낮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밤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며칠 있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차를 지키고 서로 보초를 쓰면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물품을 모아서 옷가지를 잔뜩 모아다가 거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어떻게 나누어 줬냐면 어린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저희가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줄을 예쁘게 쫙 세웠습니다. 두 줄로 쫙 세워서 오는데 순서대로 옷가지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를 하면 선교 지역을 멍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하면 선교의 대상들은 어떻게
선교사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선교 지역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느 시점에서 멍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 멍이 들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멕시코 이야기를 마저 조금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나눠줘야 되는가?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얼굴을 보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줄 때 무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을 다 알아야 하지만 그렇게 나눠주어야 나중에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사역을 할 때도 인도에 있는 한 지역으로 저희가 매년 가서 여름 겨울로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가는 청년들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쌈짓돈들을 다 꺼내다가 매달 70만 원씩 모아서 그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교육자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역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역지가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멍이 들었습니다. 돈을 보내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을 적절한 루트와 적절한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돈을 많이 보내는 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그 선교지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쓰여지면서 사람들을 돈으로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지는 완전히 멍이 들어버려가지고 사역자도 망가지고 선교지도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멍이 들게 해요. 오히려 선교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가 멍이 들어서 한번 멍이 든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보다 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자, 저희가 갔던 지역을 잠깐만 슬라이드 몇 것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죠. 인도네시아를 갔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올리브 교육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저희 자녀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갈 터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 사역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한 가지는 무슬림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무슬림이고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지역이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기도를 막 열심히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선교지를 생각할 때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우리 자녀들이 5살, 6살, 7살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타문화에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경험하고 홈스테이도 해보면서 그들과 되는 말, 안 되는 말 서로 섞어가면서 며칠 동안 지내보는 것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우리나라 나이가 미국 나이로 5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만 5살이죠. 며칠이 지나니까요. 얘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생긴 것도 비슷해지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여러분 타코 하십니까? 멕시코에 그 잘 먹는 타코요.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먹으면요. 근데 땅바닥에서 그 아이들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금방 아이들은 흡수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만 그랬겠습니까? 함께 데려갔던 아이가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흙먼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아이들과 함께 손짓 발짓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가 미국 문화권이었으니까 영어를 가지고 또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멕시코 말도 배우고 뭐 아미고 아미가 뭐 이런 말도 배우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 와서도 동일한 꿈을 꿉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200명, 3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만 세운다면 그리고 한 곳을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2만 명, 3만 명이 하지 못한 일도 200명, 300명이 되는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초점을 바르게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를 가기 전에 전했던 말씀이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세 그 갈대 상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 갈대 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키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부는 대로 그 갈대 상자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그런 것이 그렇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곳에 함께 가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듣고 들으면서 두어 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함께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일정상 그게 불가능해서요. 한 군데로 압축을 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이제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요. 굉장히 사실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이 푸샵 공동체라는 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신학대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학대학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이열 선교사님도 뵀었고요. 이 캠프가 이제 와우 캠프라고 이제 하는 걸 저희가 함께 누리기도 하고 참관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손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예, 또 함께 이렇게 캠프도 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현지 사역자들하고 또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건데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곳에 가서 며칠을 같이 보내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것도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 전에 같이 갔던 선교팀이죠. 선교부죠. 선교부에는 한 분 한 분이랑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가 아니면 선교부 함께 가기 어려우면 하반기라도 몇 분이라도 해서 다른 나라도 또 탐방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갔습니다. 선교부원하고도 그렇게 좀 나누었었고요. 근데 선교부원들이 같이 가서 며칠을 있으면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저도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병이죠? 무슨 병처럼 보이셔요? 왜 웃으십니까?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병목이라는 겁니다. 병목. 벽에 목이 있죠? 네, 우리는 그걸 병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를렉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목, 이거는 지금
선교사들을 키울 때 선교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몇 것이 지금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병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병을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교 처음에 헌신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선교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 현장으로 나갈 때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 7년 정도의 세월이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신을 하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서 제대로 된 공헌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선교한국대회를 했는데요. 그 아시아에서 하는 선교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교한국대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거기서 위원회에서 섬겼던 기억이 있어서 이 선교한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선교한국을 할 때요. 그때 참가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4,218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국내 참석자들이 3,492명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4,218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게 내국인 참석자들입니다. 그중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492명입니다. 여기서는요, 단기 선교사로부터 해가지고 장기 선교사까지 헌신을 한 사람이 83%였습니다. 이렇게 선교 헌신자가 많이 나왔던 시절이 저희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스텝을 2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코스타라는 유학생 선교단체는 한 1,2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헌신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 이건 선교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한국처럼 그렇게 포커스가 된 대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선교 도전을 하면 한 10% 정도의 선교자가 나옵니다. 120명이죠.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교한국 대회에서는 83%, 3,492명이 당시에 헌신을 했고, 그리고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서는 120명, 매년 이런 3,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큰 숫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헌신을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저 병처럼 쑥 이렇게 통이 큰 데는 잘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목을 만납니다. 목을 만나면서 탈락을 계속해요. 탈락을 해서 평균적으로 지원자 중에서 83%의 지원자 중에서 몇 명이 선교지로 나가느냐? 5%가 나갑니다. 5%. 몇 명입니까? 100명이 지원을 하면 5명 정도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원들이요 중간에서 탈락을 하는 것입니다. 탈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비전을 받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이루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탈락을 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는 어디서 탈락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탈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사람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탈락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병목에서 잘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조희선교에 있으면서 1년, 2년 단기 선교를 보내고 돌아오면 디브리핑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장기 선교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를 계속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공헌할 수 있는 선교사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한 포커스를 가지고 선교를 하면 무언가를 태울 수가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공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교주일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으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온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역량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